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메시지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과 영권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전도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충만히 임재하여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한 은사를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전도 캠프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적 캠프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제자 캠프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약적 믿음 속에서 아버지와 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천만 천군천사 충만해 보내주시며 여유권의 복발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의 성령이 불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천만 천군천사 충만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취될 언약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와 영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 마인드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세집에 하나님의 입성하게 하시어 입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주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불러내는 인생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응답과 촛불의 방해는 갑의 권세 사탄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하늘의 불 샬라져라. 결박받으며 깨지고 하늘의 박시하는 날지어다. 영은 못 들어져 버렸다. 주는 불 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3장 펼치면서 오늘부터는 성경 구절을 좀 자세히 많이 살펴보면서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질 예정이에요. 3장 1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현재 한 달의 인구 5천만이 이제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들은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3분의 2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고 119개 국에서는 현재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고 1200여 작은 부족 단위의 민족들이 아직 그냥 버려져 있습니다. 한국에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많은데 예배당은 많은데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들어도 정확히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과외를 좀 했었는데 공릉동에서 과외를 했어요. 그래서 오며 가며 길을 다니면서 예쁘게 지은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중형교회예요. 예수 머시기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과외를 하면서 밟으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12, 3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쪽 동네에서 이제 사람들이 연결되더라고요. 하필이면 우리 제자를 통해서 연결받은 그 선배가 그 교회 모태 신앙인이에요. 네. 근데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좀 영적인 문제가 좀 심각해요. 막 그 강팍하게 막 괴팍하게 막 아이 막 상대하고 뭐 집에 나가버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정신 문제가 많구나 이제 알 수 있었고, 이 친구도 공황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 입으로 모태 신앙이래요. 그렇구나, 모태 신앙. 저 모태 신앙 사실 별로 크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선민 의식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정말 신앙생활 못해요. 근데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제 여러 전도 단체, 선교 단체가 있는데 어떤 머시기 선교 단체를 우리 제자가 또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저 미전도 종족 복음화하는 선교 단체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걔네 엄마가 그 선교 단체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또 정죄를 한다고. 그래서 그 친구 만나지 못하게 했고, 또 제가 그 친구 또 목사니까 이런 목사님도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했었나 봐요. 몇 개월 전에.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너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저하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배당에 와서 이제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천지에 깔렸어요. 이 친구한테 이제 제가 물었죠. 성령이 무엇이니? 어제 메시지 하긴 했는데 들으셨는가요? 네. 그렇구나. 잘 들으셨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죠?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못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구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수준이. 이렇듯 예배당은 많은데 그런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방황하고 있다 이거예요. 답을 못 얻어가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말씀보다는, 영성보다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좋은 거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뭔가 장사하기 좋고 뭐 사람 많고 뭐 시스템 잘 돼 있고 어머니 학교 뭐 아버지 학교 이런 교육 프로그램 잘 돼 있는 데를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곳일수록 이 복음이 원색성 있게 전파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모세에게 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모세를 이제 직접적으로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때는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했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했어요.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을 묵상하시면서 곳곳에 불꽃 많이 나와 있거든요. 성령의 불,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시니라,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 죄성, 우리 악한 것들, 모든 것들 성령의 불로 불태워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의 불을 그냥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곳곳에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성결, 거룩을 표현하는 또 능력을 표현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불꽃과 불의 개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인격적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내가 돌이켜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나아갔죠. 그러면서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시키실 언약의 음성을 전달하시는데 은혜스럽다. 좋은 말씀이네. 그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보내면 내 말씀이 안 되죠. 저 말씀 나에게 주셨구나.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아멘. 전도 제자로 쓰임 받도록 나를 아멘. 부르고 계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체험해야 아멘. 진짜 확신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멘.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양한 걸 믿어요. 자기 감정 믿고요, 부모 믿고, 자녀 믿고, 형제 믿고. 물론 믿어주면 좋죠. 가족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영육간에 전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지. 다른 대상,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것들, 다른 상태, 다른 수준, 이런 것들을 확신하고 믿으면 낭패를 본다 이것입니다. 또 이제 페이스북을 하면서 이 범신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무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돌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나무 신도 믿어야 되고, 돌 신도 믿어야, 이런 거. 이게 범신론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부처님도 믿고 누구도 믿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범신론자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온전한 영원한 생명의 근원자, 창조주, 변치 않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성경 66권의 로고스, 이 언약만이 진리이다. 아멘. 다른 건 참고하세요. 좋은 서적, 마음의 양식 좋죠. 잘 읽으세요. 그런데 그건 진리가 아니다. 아멘. 그 내용들은 그냥 우리 혼적인 부분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것도 많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참고해야지. 그걸 절대 신봉하는 거 그 자체가 우상숭배다. 아멘.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에? 언약을 진리로 믿으면 참 좋겠죠. 근데 언약도 언약대로 믿는데 다른 것도 진리로 믿어. 그러면은 악한 악령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절대로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나 죽었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힘이 있어야죠. 힘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 속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쓰임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아요. 자, 오늘은요 3가지에 대해서 굵직하게 전달할 거예요. 첫 번째 읽어주세요. 1번. 전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아멘.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명령. 전도가 그리스도의 명령인데 괴로움과 부담이 아닌 축복이에요. 아유 괴로워, 아이고 부담스러워. 이게 나의 상태거든요. 한번 부딪히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그 감정 상태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나를 이기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한여름에 참 힘들고 한겨울에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또 약해요. 체력적으로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게 생겼잖아요. 소음인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주여. 그런데 그러니까 오직 강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의 이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죠.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더 소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힘들어요. 한여름도 힘들고 한겨울도 너무 힘들어요. 주여 힘들어요 하면서 이제 감당해야죠. 감당해야죠. 이번 주 주일은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우리 애들은 다 이제 거의가 이제 장애 오고 정상인이 거의 없어요. 몇 명도 안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믿음이 충만한 전도 제작감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의 문을 이게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전도 제자화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제 수준이 제가 원하는 그 수준만큼의 전도 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신도도 그만큼 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제가 이제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더운지 뭐 에어컨도 없으니까 또 덥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샤워기 그 물에 또 바지는 젖고 이거 더 짜증이 더 그러니까 주여 짜증이 납니다.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거 그냥 올려요. 왜냐면은 막 거룩한 척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기 의의 아닙니까? 솔직해야지. 그래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걸 통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전도 제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또 접촉점을 찾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될 수 있는 거고 이 공동체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도레아의 새 예루살렘 성이 공동체예요. 남은 자, 최종적으로 남은 자, 이기는 자가 먼저 영생의 몸을 입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전이지만 우리는 완전한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완전한 성전, 참된 성전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 성전의 기둥이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공동체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지는 그런 개념 속에서의 공동체 마인드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질수록 현장에서 생명 운동을 펼칠수록 하나님은 부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히냐? 물론 모든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더 깊은 풍성한 은사를 주시지 못하느냐? 왜냐면 내 삶 속에서 실천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생명건 헌신은 실천입니다. 적용이에요. 순종이잖아요. 머리로만 알고 있고 입으로만 기도하면 응답의 수준은 그 이상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내 삶으로 살아가줘야 되는 거죠. 적용하고 순종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때의 구원은 영혼 구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육 간의 전인적인 구원. 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현실 문제 다 말하는 거예요. 해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침노하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은사를, 무한대한 세계를. 내가 말하는 천국 안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한대한 세계를 의미하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네, 은사의 세계를 또 의미하기도 하고. 자, 그러니 괴로움으로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 불가능의 성취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와 유관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성령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저 이슬람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에?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믿느냐가 중요하죠. 성경 66권의 언약대로 믿으면 참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요. 참된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은 외경까지 해서 외경이 6권인가 될 거예요. 그 외경 또한 믿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역사를 알잖아요. 초대교회 역사를. 그러니까 교황제가 세워진 다음에 외경을 첨가한 거예요. 정경에. 성경 66권 플러스 알파에서. 그 역사를 모르더라고요. 그 외경에 마리아는 원죄가 없고 마리아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뭐 부활을 해서 이미 승천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 그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외경대로 믿으면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 또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펼쳐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모든 민족 2만 4천여 민족을 의미하고 미전도 종족이 남았어요. 1,500여 미전도 종족이 남았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전이 3천여 종족이었어요. 20년은 6천여 종족이었어요. 10년 단위로 따지면 굉장히 빠른 수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다. 우리 한글 개혁으로만 읽으면 제자로 삼다 이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겠죠. 그런데 원어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로 삼다. 첫째는 학생이 되다. 늘 배우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섭취해야죠. 그런데 인생들이요, 연약해서 그래요. 어느 정도 지식이 들어가면 목이 곧아져요. 내 아는 말씀인데. 자, 아는 말씀, 저도 그랬었거든요. 예, 대학 선교단체에서 성역 공부 엄청 많이 시켜요. 막 많이 외워요. 얼마나 지식이 충만하겠어요. 아, 저 사람 저것도 몰라? 저 사람 저것도 몰라? 이제 율법적으로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자, 모르는 건 괜찮아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믿는 건 용서하기 힘들어요. 알면 뭐예요?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없는데, 열매가 없는데. 믿었으면 겸손해질 수 있죠. 믿었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믿었으면 삶 속에서 열매가 있잖아요. 생명의 열매가 있잖아요. 믿었으면. 그죠? 그러니까 학생이 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학자로 등록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학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늘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양육자로 커나가는 그런 개념 속에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으로 삼아야 되고요. 그러니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시면 돼요. 그러한 제자가 먼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7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성을 터치해 가면서 나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에만 국한지어서 말씀을 전파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중요하고 근본이고 가장 중요하고 기초이고 전도의 열매까지 발전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현장이 없는 전도자는 전도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현장이 있어야 돼요. 되든 안 되든. 나가는 현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라고 언약을 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이 언약을 의지하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를 해야 됩니다. 예. 아유, 저요, 뭐, 영어도 못하고요, 뭐도 못하고요. 괜찮아요. 기도라도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또 늘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한 거 요새 번역기 너무 많이 좋거든요. 그냥 복사해서 올려도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볼 수 있게. 그죠? 우리 휴대폰으로 많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올려도 나는 모든 족속으로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생각이 중요하죠. 그래서 정확한 어떤 원색적인 언약이 우리에게 확립되어져 있어야 되고 언약적인 비전이 누려져야 되고 언약적인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림을 그려야죠. 그리고 언약적인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적인 실현이 나한테 올 거예요. 실현, 성취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은 언약이에요.
언약 빠진 비전과 그림과 실천은요, 불신자도 다 해요. 언약이 빠졌기 때문에 생명하고 연결이 안 돼요. 언약적인 것이 바탕이 되어져야만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전도 제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저는 설교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못해도 전도자를 귀하게 생각해요. 아니, 성경적이니까. 누구든 설교할 수 있어요. 누구든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누구든 메시지 전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쉽지 않아요. 보기 힘들어요. 그냥 전파하는 사람도 귀해요. 저는 그런 사람도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전도지라도 뿌리는 사람도 귀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전파하고 내 입술로 복음 선포하고 준비된 사람 영접을 시켜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2주 전에 주의 은혜로 그 귀신 들린 그 자매로 인해서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 권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꺼리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분들이구나 이제 발견을 했고, 당연히 이제 정확하게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자연스럽게 기존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접하시겠어요 하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진짜 영접이 안 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 또한 뭐 결국에는 그 영접하다의 개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꽉 붙잡다, 예수님을 쟁취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곧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고 말씀을 끝까지 쟁취해야 되는 다회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원어에는. 아시겠죠? 또 성령도 받다라고 하는 표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누구한테 드리긴 했는데, 첫 때는 성령을 늘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 취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꽉 붙잡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다, 받다, 이게 똑같은 람바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람바누라고 하는 의미는요, 일회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회성으로만 해석할 수 없어요. 다회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원어를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에요. 원어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더 풍성한 은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끝까지 이겨내야죠. 우리가 언약적 믿음 속에서만 끝까지 이겨낼 수 있어요. 언약을 늘 쟁취하고 언약을 늘 꽉 붙잡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당연히 무슨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성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그 순서대로 찾으셨어요? 오케이. 읽으시면 돼요, 그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삼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어라, 이거는 지상 명령이에요. 자, 명령이니까 우리는 순종해야죠.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돼요. 복음 전파해야 돼요. 그런데 증인이 되리라는 언약, 약속이에요. 증인이 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증인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는 실천과 순종이 필요한 거죠. 아니, 실천 안 하고 순종하는데 무슨 증인이 될 생각을 합니까? 그죠? 무슨 상급을 누릴 생각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때 개념은 이제 성령의 강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성령의 인치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의 인치심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개념이 또 있잖아요. 그 개념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은사적인 개념 속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취해라,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이 진정 영접한 그 순간은 구원은 보장받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거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행하시고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단회적인 개념의 성령의 임재, 다회적 개념의 성령의 임재는 다른 개념인 거죠. 그죠? 단회적인 건 구원이고 다회적인 건 역사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제가 제자 양육을 할 때 다양한 내용으로 제자 양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보너스스러운 그런 메시지도 할 거예요. 이 내용 현장 제자, 전도 제자 훈련 이 메시지로 쭉 가되 중간중간에 보너스가 또 재밌거든요. 자, 24장 14절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선교적 개념 속에서의 종말, 현실적 개념 속에서의 종말,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두 가지. 그런데 이거 균형감 있게 못 보기 때문에 종말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종말론주의자들 때문에 건강한 종말 신앙도 못 갖게 마귀는 가라지를 지금 뿌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마지막 시대의 언약을 선포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도 오해되면 어떻게 하지? 미안하지만 정말 그거 아니죠. 소신이껏 해야지. 언약적 믿음과 확신 속에서 뭘 눈치를 봐요. 누구 눈치를 봐요. 뭐가 두렵다고.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이 열불나요. 열불나. 근데 제가 열불낼 일은 아니죠. 안타까워서 그런 건데 하나님이 주신 분복 속에서 되어지지만 안타깝죠.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결국에 24,000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24,000의 모든, 예를 들어서 70억 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오해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24,000의 민족 가운데서 한 민족의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아시겠죠?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아멘.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진짜 전도 제자 재생산이 되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겠죠. 저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우간다 등등의 많은 현장에 지금 전도 제작감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그 나라에 분명히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위도상 10도, 남반구 10도, 북반구 40도 안에, 그 안에 적도를 낀 그 사이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네 나라 사람들 중에서 엘리트들을 이제 전도 제자화 시켜야 되죠. 적어도 영어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영어를 알아들을 정도면은 엘리트죠. 그런 사람들이 직접 그네 나라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들어가서 복음 전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12사도 전도제자 재생산, 70인 평신도 전도제자 재생산, 초대교회 응답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림들을 그려야 되겠어요. 언약적 그림.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이 전도제자, 현장 전도제자 훈련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도님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영광 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14절 말씀처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선교적 개념, 세계복음화의 관점에서는 24,000여
또 미 전도 1,500여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1,500여 종족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내일 당장 예수님 안 오셔요. 종말론주의자가 자꾸 뭐 흰옷을 입게 만들고 뭐 집 다 팔고 뭐 다 팔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목사들도 쉬쉬하고 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선교적 관점에서의 시간표를 볼 줄 알면 정확하게 분별시킬 수 있어요. 제대로 분별시킬 수 있는 주의 종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미 전도 종족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 마지막 시대 언약도 전달 안 하죠. 연결돼 있어요, 그게. 그러면서 현실적 관점 속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 짐승이 만든 우상, 이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에요. 영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허용하시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있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아니 마지막을 이 상세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굵직하게는 알고 있어야죠. 마지막을. 굵직하게는 알고 있으면 굵직굵직하게 인도 잘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상징을 무리하게 풀라는 이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몰라도 돼요, 상징은. 예. 상징 구체적으로 풀다가 또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사사로이 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실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죠. 아멘. 그 짐승이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이미지,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명이 없죠. 아멘. 그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 속에 우리가 받은 생기, 생명들의 기운, 생명들의 호흡, 원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생기를 우상이 받게 돼요. 생명 없는 우상이 이 생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우상이 살아나겠죠.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런 파워를 갖게 되면 많은 인생들이 굽신할 수밖에 없죠. 그 우상에게. 그게 바로 멸망의 아들, 데살로니가에 나와 있는 거, 멸망의 아들, 그것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시온산 성전에 서서 지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외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나온 게 아니고 서신서에도 이미 구석구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글을 많이 올리는데 분명히 응답 받을 사람은 받을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통찰력 있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구석구석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부분만 알고 있어. 맞습니다. 너무 부분만 알고 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만 쓰임받아요. 맞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현실적 관점 속에서는 그런 존재가 출범해야 되고 아직 그런 존재 안 나왔어요. 지금 그런 존재가 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세상이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성교적 관점, 현실적 관점 이게 딱 들어맞으면 그 때가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연결될 거예요.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는 생명운동 펼치는 겁니다. 구원 사역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굳이 우리가 뭐 전도 제자의 인생을 사는 것 자체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비교, 대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목이 곧아질 때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굳이 우리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라고 이런 상황도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누리면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질 이유는 없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전도 제자 인생을 사는 것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주세요. 사실상 인간은 방황하고 있다. 방황하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우리가 뼈저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체율, 공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냐? 저는요, 몸이 연약해요. 약한 편이라서 조금만 이렇게 활동해도 굉장히 피곤하고, 제가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군대 면제 받았거든요. 근데 군대 면제 받고 나서 치유되긴 했어요. 할렐루야. 제자 훈련, 합숙 훈련에서 이제 거기 치유가 됐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남들처럼 일반적으로 남들의 한 3분의 2 정도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뼈도 좀 약하고 관절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몇 살인데 벌써 관절이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만큼 피곤함이 빨리 몰려오고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바로 영생의 몸으로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체휼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남의 아픔을 체휼하지 못하고 어떻게 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저는 제가 약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 체휼이 되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고, 영생의 몸이 얼마나 가치 있는 몸인지 알아요. 잠을 자지 않아도 되고, 저는 잠 7시간 안 자면 시체 같아요.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요새 한여름이라 너무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게 하시지만, 여튼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데 정말 뼈저린 그런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면 진짜 전도 제자는 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체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1번에 영적으로 거지 상태이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네. 마태복음 9장 우리를 36절.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이 긍휼의 마음이 생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쇠 풀을 먹을 거 아닙니까? 겉센 풀을 또 먹을 거 아닙니까? 부드럽고 맛있는 풀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또 진리의 말씀을 모를수록, 말씀이 선명하지 않을수록 고생할 수밖에 없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 지금 WCC 조직에 헌금 드리고 있는 그 공동체 소속의 성도들, 특히나 목사들, 괜찮대요. 괜찮대요. 남의 아비 탑을 아멘하는 그 단체가 괜찮대요. 그렇게 분별을 못해요. 괜찮다라고 강단에서 가르치니까 성도들도 괜찮대요. 그게 어떤 건지 모르고, 아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우리 감머시기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웨슬리 그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요.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가 중요하지 과거가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어디서 배교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교회 안에서 배교의 역사가 나타날 건데 어느 공동체가 배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언약을 우리가 모르면 배교될 가능성 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분별을 못하는데 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이런 세상, 망할 세상이 됩니까? 망할 세상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 뭐 믿어? 너 뭐 믿을 거야? 목사 말을 믿어? 교회를 믿어? 뭐를 믿어? 내 말씀을 믿어야지. 이거예요. 제 말 믿지 마세요. 성경의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를 믿어요? 저 의지하지 마시고 저 기대하지 마세요. 저를 소망하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언약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런 언약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중심을 가진 목사를 조금이나마 더 의지할 수는 있겠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언약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사람 안 믿어요. 우리 성도님 서운하겠지만 안 믿어요. 맞습니다. 기대도 안 해요. 뭘 기대합니까? 저는 언약만 기대하고 언약만 소망하고 언약만 믿고 확신합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진짜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안 믿어. 세상에. 사실의 말씀을 전달하는데도 안 믿어요. 비유를 안 하는데도 안 믿어요. 도대체 뭐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그런 목사들도 많고, 아마 찔리실 거예요, 이런 말씀 누가 들으시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 뭐를 믿을 거예요, 언약을 안 믿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목사들 탓이 커요. 성경 66권을 고루고루 먹여줘야 되는데 본인도 안 먹고 본인도 안 믿고 본인도 확신이 없고 뭔가 전달해야 되니까 기본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보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좀 깨우려고. 저는 욕먹을 짓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처럼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는지 몰라요. 제대로 꼴을 못 먹여주니까, 시대에 맞는 말씀을 못 먹여주니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선명한 이 언약적 믿음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언약 속에서 말씀을 전달하기보다는 또 자기 사상을 전달해요. 자기 신념과 이념을 전달합니다. 예쁘게 포장해서. 포장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막 열정을 다하니까.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빵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달하는지 몰라요. 아, 빵을 전달하기 전에 복음을 전달해야죠. 빵부터 생각을 해. 그런데 성도들이 은혜 받아. 그래, 맞아, 빵을 전달해야 돼.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헌금을 많이 드리긴 하더라고요. 좋은 일이지. 맞아, 좋은 일이니까. 이러면서. 진짜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영이 어두워서 그래요. 또 그런 교회는 급부흥을 해요. 급성장을 합니다. 안타깝죠? 그만큼 무리적인 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영적으로 짐진 자이다. 우리 우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우리 수고 많습니까? 이런 몸을 가지고 사는 것도 수고스러워요. 저도 수고스럽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에 생각에 얼마나 많은 짐진 자들이 많겠어요. 현실 때문에 걱정, 자녀 때문에 걱정, 건강 때문에 걱정, 무엇 때문에 걱정, 걱정거리 태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 언약적인 확신과 믿음이 누려지면 회복이 왜 안 되겠어요? 아멘. 언약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언약 체험이 근본 치유의 엄청난 통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체험이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네. 정신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고 종교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고 취미생활 하면서 채우려고 하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늘 강조합니다. 다른 걸로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해봤잖아요. 다른 걸로 채워봤잖아요. 사람으로 채워봤고 돈으로 채워봤고 먹을 걸로 채워봤고 그렇게 먹을 걸로 채웠으니 뚱뚱한 거 아닙니까?
다른 걸로 많이 채워봤어요. 취미생활. 등산해봤잖아요. 그걸로 채워봤잖아요. 그러니 무릎이 안 좋은 거예요. 왜 등산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언약으로 채우세요. 아멘. 말씀으로 좀 채워보세요. 남는 시간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락 프로그램 보지 말고 그때뿐이잖아요. 드라마 보지 말고 물론 볼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그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아멘. 이런저런 사상, 신념, 이념 전달하는 말씀 말고 진짜 현장 전도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선명한 말씀, 아멘. 성령의 열매화 시킬 수 있는 선명한 말씀, 아멘.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하면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아멘. 그리고 남는 그 시간에 부녀회에 가서 사과 깎아 먹고 밥 지어 먹을 수 있지만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집에 초대해서 커피 한 잔, 냉커피 한 잔 딱 타들으면서 이런저런 교제하면서 복음을 쏙 집어넣어 보세요. 아멘. 그러면은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렇게 저는 전달하거든요. 아멘. 답이 이미 나는 거예요. 아멘. 안 그렇습니까? 아멘. 저는요, 사람 만나러 다닐 때 그냥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언약화가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첫째 부활자가 변화자가 될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아멘. 그런데 진짜 응답 누릴 사람은 이렇게 현장에서 맨투맨으로 만나게 하시고요. 덜 누릴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가지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간표 따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방에도 이제 가야 될 현장들이 있긴 있는데 왜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침노하는 분이 계시면 저는 가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죠. 아유 주여 이 저질 체력으로 하면서 왜 저질 체력을 주셔가지고 저 마음껏 뛰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선교사적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장기 선교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선교 현장에 한 3-4번 방문했거든요. 저는 역시 장기 선교사 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감당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온라인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 속에서 아쉬우면 자기네들이 올 거예요. 전도제자 훈련 받으려고. 요즘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여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표 따라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죠. 저의 사역은 이 사역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요 임마누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깊이 체험할 것이냐? 매 순간 언약적 믿음이 누려진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언약적 믿음이 누려진다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겠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지 왜 안 하시겠어요? 아멘. 말씀이 믿어지는데. 아멘.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성경의 총체적인 언약을 무한대로 침노해라. 아멘. 확신 가운데 쟁취해라. 아멘. 그러면 능히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냐? 아멘. 쓰임받지 못하냐?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냐? 그러면 그 언약적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라고 침노부터 해라. 아멘. 아, 기도 안 하고 무슨 응답을 받으려고 하냐? 기도를 통해서 이 이유가 나타나는데.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당신은 1년에 몇 명의 사람들을 영접시켰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당신은요? 한 달에 한 명이요.
그래도 할렐루야 하죠. 당신은요? 일주일에 한 명이요. 더 할렐루야 합니다. 많이 남겨야죠. 네? 1년에 한 명 남기면 되겠어요? 한 달에 한 명, 하루에 한 명씩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네. 여튼 그렇게 시스템적으로도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공동체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영접을 놓고 기도하면 영접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늘 컨디션이 좋겠어요. 영적으로 시스템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노숙인 센터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노숙인 센터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현장은 매주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매주 가서 복음 제시하고 뭐하고 10명 이상 영접하잖아요. 하루에. 할렐루야. 아멘. 시스템을 붙여주신다고요. 주여 저의 능력으로는요. 나가면 물론 복음 전하고 우리가 영접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데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언약 충만한 이게 날도 더운데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 정말 귀찮을 때도 많거든요. 딱 삐질삐질하고 힘들고 근데 시스템적으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이것도 시스템이에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나갈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복음 제시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으로 노예된 자이다. 에베소서 2장 2절. 네, 읽어주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수많은 인생들이 미신을 믿어요. 미신을 믿고 점쟁이 찾아가고 고술하고 귀신판이에요. 완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탄과 악령들의 말에 속는 거죠. 그 악령들 마귀의 종들의 말에 또 속는 거예요. 그죠? 범신론자 이들도 미안하지만 마귀의 종입니다. 거기에 속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언약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다른 많은 내용들을 믿는다면 악령들이 틈타서 그 영혼은 더 저주 속에 들어갑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이제 첫째는 불신자죠. 두 번째는 교인들이죠. 성도들도 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매번 순종합니까? 불순종.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 마귀 악령들에게 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원색적으로 터치해야 돼요. 제가 이제 제 기도문이 좀 원색적이잖아요. 원어적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왜 한글 개혁을 성경을 이 사람들 현장이 없었어요. 현장이 없으니까 뱀의 머리라고 고상하게 표현하죠. 짐승은 대가리라고 해야 돼요. 에? 왜 짐승을 대가리라고 안 하고 사람처럼 머리라고 하는지 몰라요. 예, 현장이 없는 사람들 표준어도 모르나 봐. 짐승은 대가리인데.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무나도 희미해. 그 사람들 영접운동 펼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영접시켰다? 그럼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원어대로 해석해야지. 왜 고상하게 해석해? 고상한 게 성경적인 게 아닌데. 그죠? 예, 크러쉬, 슈프라고 하는 것이 박살내다, 으깨어버리다, 빻아버리다, 물어뜯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상하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고요. 한심해요 아주. 그러니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문을 이렇게 그 친구한테 드렸더니 또 거기는 예수 머시기 그 교회 이 신봉자예요. 신봉자, 담임 목사 신봉자. 그러니 그 내용 딱 들고 분명히 여기 이단이라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그런 수준으로 영적 문제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어 성경을 접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원어 성경을 접한 사람들은 선명해요. 선명하게 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읽어주세요. 하나님만이 인간은 참 경배 대상이다. 그렇죠. 인간의 참 경배 대상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인데 다 읽지 않으셔도 되고요. 10절, 11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그래서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종교적으로 말고 언약적인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전도 제자화 시키는 건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시키면 돼요. 아멘. 네,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82명만 세우셨겠어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12명 사도만 세우셨겠어요? 그리고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적 믿음의 은사를 누리고 성령을 체험하는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그리고 이제 천주교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뭘 만들어 놓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까? 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이걸 만든대요. 그 또한 속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로고스, 이 언약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언약을 믿으면 돼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믿지 말고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이제 믿음이 적은 사람이지. 본인이 내일 시험이 있대요. 시험 잘 보고 싶은 마음에 이 성경책을 베고 잤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해는 되죠. 예,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미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버려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가 우리가 되어줘야 하겠죠. 하나님 쓰시는 통로가 사람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도 사라졌어요. 언약궤가 우상이 될 판이니까. 그리고 성경에 사본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사본이 아니고 그게 only one 진본이다 보면 그게 또 우상이 될 수 있어. 그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 11장 28,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11장 28, 29절. 그렇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말씀을 체험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 결국 말씀 충만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가 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할 예정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녹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언약 기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현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여 말씀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많은 인생들 한 달에 하나님이시여 인구 5천만 명이 아버지 증가하고 있고 많은 인생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3분의 2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119국에서는 하나님이시여 현재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천임께 하나님이시여 작은 부족단이 하나님이시여 사람들이 하나님이시여 아직 그냥 버려져 있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시도록 하나님의 설령 역사하시고 하나님 지어 깊은 영성을 누리시도록 하나님의 설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 정확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무리가 많습니다.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 전도제자 인생 살아가시도록 하나님의 설령 인도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하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시라 기도합나이다. 전도가 그리스도의 명령이시오니 하나님의 기름과 부담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나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초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의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와 하나님의 유관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하오니 아버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시고 학생이 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늘 배우는 자가 되기 원하나이다. 늘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하나이다. 학자가 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양육자가 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뛰어난 하나님의 탁월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모든 족속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소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연장에 하나님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하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하니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시간을 겸손하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하니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 인간이 방황이 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상태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 하나님의 시달리고 하나님의 마귀에 눌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전이 시시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시라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탄 강령들의 세리 가운데 퍼대어지며 그리스도의 영광 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셔도에 대한 사탄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초반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하니 시기 보고 영역이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장전 하나님 하나님의 인간의 저장랑샤 경비의 대상이오니 아버지 무한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하니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복에 아버지 무한된 영광 돌리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무한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시라 기도하오니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 믿음 속에 들어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시며 언약적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하오니 할렐루야 주님께 무한된 영광 돌리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장 속에 천만 천구천 천만의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시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 모든 연장 속에 하나님의 언약화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많은 인생들의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번에 살리시 모든 민족의 시보가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미전도 조의 시보가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시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조심하게 다이아를 기도가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을 다해 사람의 성령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성령을 다해 사람의 선언절의 복음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시라 기도하오니 아버지 저가전에 저가보내는 저 예내는 저가지고 하는 저 예내는 저사랑과 위조시스 그리스도 예수님의 면을 선님의 점을 잘라져라 선님의 점을 잘라져라 모든 저의 헬사타 강력이 시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선님의 점을 잘라져라 결박받은 믿게 막 박살날지어다 영원부터는 실부터는 점을 잘라지지어다 우리는 저의 선녀의 정말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상을 체험하여 내셔가지고 아무 날이시 모든 현장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나지게 하시고 주님의 세면들을 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시라 기도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설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알게 하나님의 손속에 들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시라 기도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시라 기도합나이다. 세기보 만약이 선체시에 하나님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하니 무한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인생을 좋은 일에 그리스도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시라 하나님의 성령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시라 말씀에 정말 없어지시 하나님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연연의 제목을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 하나님의 좋은 일에 주의 성령 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면 누르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시라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무한대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넣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무한대한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사를 무한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성도님 영육간에 강건해지게 하시며 자자손손 그리스도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생명들 살려내게 하시며 아버지 전도제자 인생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개척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시며 서대문 현장에 생명운동을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여종 될 수 있도록 성령에 불러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추의 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가운과 육신과 모든 삼가문이와 자자손손 대대로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영생의 몸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길 소망한 것 중심과 실현되어질 그 시간표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